2권 2장 12항입니다. 12항 399페이지 성경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18절도까지 읽어봅시다. 땅이 내게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노예 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장로교는 노예 의지, 인간의 이런 부패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노예 의지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의지의 부패성과 무능력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죄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 의지, 전적 부패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무슨 짐승인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적 부패, 이런 전적인 무능력, 이런 강한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자꾸 도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 부패, 노예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근원적 이러한 그 본성의 부패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그 의로움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또 인간이 궁극적인 이러한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궁극적인 선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인간의 무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인간이 짐승이 됐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독특한 인간의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도덕적인 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또 판단하는 인격적, 이성적 그러한 존재로서 여전히 인간은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혼동을 해서 전적 부패를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쪽도 문제고, 전적 부패를 또 너무 세게 강조해가지고 샤머니즘이라든가 신비주의 쪽으로 인간에게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자가 된다라는 거를 무슨 샤머니즘적인 감성적인 감각으로 뭔가를 다 판단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하나를 이렇게 잘 정립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노예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 부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기능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보충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의식주의 부분에 있어서 또 최소한의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런 도덕적 선에 대해서 이런 기능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농사를 지었고 또 자동차를 만들었어도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이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혜택으로서 인간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농사도 짓고 우리 인간의 편리한 물건들을 만들었을 때 그걸 불신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의 의식주의 삶의 혜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를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늘 그런 위험들이 있었고 교회가 그런 데 휘말려 가지고 성도들을 완전히 무슨 중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저 산속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금욕주의적인 이런 압박을 제시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기도 문화가 많잖아요. 왜 기도 문화가 팽배하겠습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성도들을 산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산속에다가 가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세상으로 너무 또 데리고 갔더니만 십계명의 기준이 없이 세상으로 너무 또 들어갔더니만 세상을 바꾸는 거를, 국가 정치를 바꾸는 거를 마치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사명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세속화주의, 이렇게 또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역사 속에는 양극단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교리를 바로 정립해야 신앙도 튼튼히 세워지고 우리 생활도 튼튼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욕주의, 세대주의, 극단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아주 절실하게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올바른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인간의 구원론이 원죄를 우습게 여기는 이런 노예의식 전적 부패를 우습게 여기는 구원론이 망가지게 되고 또 이 일반 은총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너무 무시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극단적인 전적 분패로 강조를 하게 되면 인간의 의식주 생활을 다 망가뜨리는 또 이런 성도들의 성화와 교회론과 생활론이 다 망가지는, 그래서 항상 목회자의 교리란 가르치는 교리의 이 방향성은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성경의 여러 교리들을 정확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그거를 성도들이 이해하고 또 그거를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확 쏠려서 우리 한글에도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출발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90%가 같은데 10%가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건 우리 동료죠. 어떻게 100% 똑같을 수 있겠어요? 남편과 아내도 100% 똑같지 않은데. 그러면 교단마다 100%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90%가 같고 10%가 다르면 이건 우리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문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이단의 그 번역이 썩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 출발이 다르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한문의 번역은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결국엔 끝이 다르더라 이렇게 약간 이런 쪽 의미가 있어서 이단은 처음에 비슷해 보이지만 중간과 끝이 전체가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16장을 보니까 이제 원죄가 처음 이제 소개가 되고 인간의 부패가 소개가 되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자녀를 잉태하고 또 해산해야 되는 여성들의 엄청난 그런 그 출산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아이를 낳는 거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또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잘못하면 아이도 죽을 수도 있고 엄마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이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녀라고 하는 성의 기능을 창조해 주셨고 그 남녀가 성적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면서 인류가 아담을 대표로 해서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과 잉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로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방식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락이 없었더라면 여성들이 그냥 막 10명, 100명씩 그냥 애들을 그냥 잘 이렇게 잘 낳았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뭐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서 막 아드레날린과 막 호르몬이 막 충만해져서 막 아주 막 그냥 더 행복한 막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이러한 창조의 혜택이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제 이런 고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를 낳는 이 기능은 여전히 여성에게 또 남성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악하고 못된 것이다. 절대로 아이를 낳는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사용할 수 이제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여성들은 아이를 다 낳는단 말이에요. 약간의 고통은 따를지라도 이 죄 때문에 징계의 어떤 성격으로 그 고통은 있을지라도 여전히 아이를 낳는 그러한 우리의 신체적 기능, 또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그 많은 수고의 지혜들, 언제 아이를 낳아야 될지, 아이를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엄마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건 상식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그걸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기쁨의 이 행복이 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출산의 지식들은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노예의지와 전적 부패가 됐다라고 해서 우리 여성들이 이제 애를 못 낳는다든가 애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지혜를 잃어버렸다든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원죄 때문에 이제 벌을 받습니다. 벌의 형벌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잃어버려서 죄인이 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자의 힘, 근육, 뼈 이런 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여성들보다 더 많은 침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신체적 기능과 이런 부분들이 또 웬만한 이런 짐승들보다 우리 남자들의 어떤 힘과 이런 부분들이 또 사냥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 같은 이런 엄청난 맹수들조차도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런 집단 사냥과 지혜 앞에 못 당한단 말이에요. 여전히 부패한 인간일지라도 그 강력한 짐승들을 사냥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땅이 아주 그 비옥했던 땅이 그냥 바나나 먹다가 휙 집어 던졌는데도 그냥 바나나가 쫙쫙쫙쫙 막 열리고 사과 먹다가 휙 집어 던졌는데도 사과가 막 주렁주렁 열리던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제는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져야만이 겨우 이제 나무가 자라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 땅의 질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밭을 일궈야 됩니다. 그래도 열매는 맺어지잖아요. 농사를 언제 지어야 될지, 비가 언제 와야 될지, 물을 언제 줘야 될지, 또 열매들의 열매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솎아줘야 되는지 이런 건 불신자들도 잘 알아요. 신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이러한 농사를 짓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을 훨씬 잘 압니다. 저도 상추를 좀 키워서 먹어볼까 싶어 해가지고 모란시장에서 몇 번 상추를 사다가 모종을 사다가 키워보고 키워하는데 참 이 집에서 이거 키우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 그냥 말라 죽고 조금 키웠다 그러면 그냥 위로만 쭉쭉쭉쭉쭉쭉 대만 커지고 옆으로는 이게 퍼지질 않고 몇 번씩 죽이고 그런데 불신자인 시골의 농부들은 얼마나 그렇게 잘 키우는지 목사보다 훨씬 잘 키워요. 그거는 일반 지혜인 거예요. 일반 은총인 겁니다. 부패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힘과 또 밭을 읽을 수 있는 남자들의 힘 이건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라든가 이혼론에 빠지게 되면 신자의 신앙이 예배, 신앙, 기도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육, 출산, 농사, 회사 이런 직장생활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타락한 이후에 전적 부패로 다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운동이 그렇게 퍼지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이 금식을 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또 40일을 금식을 했다는 또 이런 또 역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을 금식을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진다. 이 옛날에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들을 했는지.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열흘 이상을 굶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의학적으로 7일인가 8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에서 그 갇혔던 사람이 2주 만에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겨우 빗물이 떨어져서 빗물 먹으면서 견뎠지 열흘 이상을 넘으면 신체 리듬상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막 따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 강도사는 20일, 목사는 40일 이래가지고는 그 금식운동 하다가 결국에는 사모님이 옆에서 돌보질 않으면
이런 모든 물건이 음식으로 이게 환각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그럼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금식하다 죽는 거는 기도가 막혀가지고 이러한 그 밥도 그렇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막 집어 먹으니까 아무리 밥이어도 그 뭉텅대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 기도가 아주 얇아지는 겁니다. 물도 겨우 삼킬 정도로 그렇게 얇아지는데 거기다 세상에 아무리 밥이라도 덩어리를 탁 먹으면은 기도가 탁 막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때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모님들, 과부된 사모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 교회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이제 노회 총회 이제 목사님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들이 이렇게 늘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세 시대 때도 그래서 앞다투어서 굶는 겁니다. 뭐 굶기 경쟁하듯이.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이런 기도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걸 먹는 걸 죄악시 취급하는, 먹는 걸 죄악시 취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중들. 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고기 먹으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그리고 힌두교에서 소 못 먹고, 또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 못 먹게 하고, 이런 음식을 어떤 걸 먹으면, 음식 자체를 먹으면 죄악된 것처럼, 마치 어떤 신과의 만남에 어떤 해가 되는 것처럼,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더럽게 취급하는 거예요. 또 부부가 합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성생활을 하는데 그걸 더럽다고 취급하는 겁니다. 음식이 더러운 거고 성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어때요? 사제와 수녀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그 더러운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강제로 동정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애 안 낳고 예수님만 낳고 혼자 그 동정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야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리아 동정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요셉을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로 몸으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동정설, 그리고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가 중보를 해줘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의 이런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심각함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을 더럽다 취급해서 카톨릭은 사제들도 결혼을 못하게 했고, 결국에는 성도들도 1년 12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력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을 부분적 금식이든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 고난 묵상하라라고 절대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게 하고 부부들 성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그 40일만 사순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고난주간도 있고, 또 그거 끝나면 또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끝나면은 또 뭐 공현절, 뭐 주현절, 뭐 대강절, 뭐 이래갖고 또 달달이 있어요. 달달이 매주마다 있습니다. 성당 다니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종교개혁을 하면서 싹 없앤 겁니다. 주일 정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 이 부분도 이 스코틀랜드나 영미 계열은 그것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지키는 형태로 규정을 했고, 유럽은 조금 이렇게 너무 지나친 것만 없으면 막 산타크로스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상업적으로만 행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어떤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기본 절기는 그냥 예배식으로, 별도의 날도 아니고 그것도 주일에 그저 성탄 설교하고 부활절 설교하고 요 정도로만 신앙의 교리 교육 목적 차원에서만 사용한다라면 그렇게 허락한다라고 도르트 총회법에서 아주 제한을 가하면서 허락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이러한 교회법에서는 영국에서 카톨릭하고 너무 심각하게 싸웠기 때문에 금지, 개혁계는 안 한다, 주일 중심으로 해서 행한다라고. 그래서 모든 절기를 풀어주고 부부들이 자유롭게 자원해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겁니다. 야, 장로교 멋지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해결해 줬지만 두 번째는 생활을 개혁해 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순혈한 결혼을 하고, 결혼을 죄악시 취급하던 그 시절에 그것도 순혈한 사제가 결혼을 한 겁니다. 얼마나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그래서 성이 더럽고 죄악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 또
과부가 되면 우리 문화에도 과부가 되면 혼자 되면 이제 남편 잡아먹었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여성의 인권을 학대하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봉건의 이러한 그 개념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만약에 또 시집을 간다 그러면 남편 또 죽는다. 우리 유교 문화 비슷해요. 더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에 과부한테는 함부로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빈이 과부랑 결혼을 한 겁니다.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이런 재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죄악된 게 아니다라고 생활의 개혁들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선물이라라고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생활을 개혁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하나 돈은 죄악된 거다라고 돈은 더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함부로 돈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돈은 다 목사님한테 맡겨두라라고 이게 중세시대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래서 돈을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방식들 그럴 때 칼빈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이 교회 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맨날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인이라고 늘 꾸중을 듣고 그러니까 항상 주눅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사회적인 대접도 못 받고 신자로서 대접도 못 받고 이러던 때에 구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돈은 죄악된 게 아니다라는 거.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탐욕이 죄지 돈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우와 야 장로교회 나가야 되겠다. 로마 카톨릭 다닐 때는 죄다 죄라 해가지고는 그 장사를 그만둘 수는 없고 몰래 장사하면서 이윤을 본 것을 온갖 탐욕에 물든 죄악이다 해갖고 어디 하나 이렇게 제대로 양심껏 내놓지도 못했는데 루터나 칼빈 목사님은 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돈 버는 거는 죄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누가 몰려들었겠어요?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 중소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 듣고. 그래서 그 상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교회에다 기부하고 목사님들 사례비하고 또 이런 여러 선교 사업들을 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순회 선교 사역자들 양성하고 그러니까 막 기하급수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면서 유럽 이런 일대를 독일 중심으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퍼져나간 거예요. 그 중소 상인들이 없었다라면 아니 순회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옛날엔 마차 타고 먹을 거 싸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돈은 죄악되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정직하게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너의 가정 먹고 살고 이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돈을 바르게만 쓰면 더 큰 또 돈을 벌게 해준다라고 하는 고리 대금은 죄지만 정당한 이윤과 이자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경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자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제네바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얼마가 고리대금이고 얼마가 상품의 이윤인가 이거를 경제 개념을 다시 잡아주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경제 패턴 정도에서는 15% 정도를 넘어서면 그건 고리대금입니다. 그래서 상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빚을 준다든가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1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구약에서 금지시키는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무를 이렇게 질 때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이게 구약의 문화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은 가난한 자에게 생명을 지키는 최후 보루란 말이에요. 중동의 날씨들은 이게 기온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 두루마기 같은 이런 옷을 이제 이런 통옷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옷도 찢어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이런 것처럼 통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서 이렇게 담요 삼아서 이렇게 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담보물로 요구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는 겉옷은 안 뺏는 겁니다. 그것까지 빼앗게 되면 담보물로 제공하게 되면 굶어 죽고 추위에 굶어 죽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속옷을 달라 하면 그 마지막 담보인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라 이제 이런 이제 속옷을 달라고 혹시라도 누가 억지로 억울함을 당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크리스찬의 이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죄악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 역사와 우리 교회 역사에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 3장은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이걸 죄라고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4장의 16절부터 봅시다. 이제 가인의 자손이 이제 부패 이후에, 타락 이후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가인이 형인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이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서 거기에 또 자녀가 퍼져나가고, 가인은 이제 대표적으로 악인의 그런 이제 조상으로 퍼져나갑니다. 16절 읽어봅니다. 4장 16절 함께.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가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예, 성을 만들었어요. 성 만드는 게 굉장히 고급 건축 기술입니다. 로마의 그 성문화, 그다음에 투석기, 예, 그다음에 마차. 그래서 로마가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그 건축 기술의 그 집약이기 때문에, 이게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타락을 했는데 그 더 악한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고조선 때 짐승 가죽 허리띠 띠고 돌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러던 시절이 우리 고조선인데, 그 시절에 벌써 이쪽 그 유럽 문화라든가 이쪽 중국 쪽 문화들은 벌써 국가를 형성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이 국가 체제의 시스템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외국의 이러한 강력한 군대와 이 배문화 이런 부분들을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성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그것도 가인의 자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쌀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육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대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렇게 해갖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나일강 문명 이렇게 보게 되면 동물 뛰어다니면서 잡아먹고 이렇게 살던 원시 사회가 강 주변에 가축을 키우고 벼를 키우면서 집단 생활이 하면서 도시가 발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아프리카에 그 짐승 잡으러 다니는 거 보면 영화 같은 데서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도 10번 가면 한두 번 잡을까 말까 하고. 그런데 늘 우리에다가 짐승을 놓고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가축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이게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냥을 하여서 만약에 못 잡아먹었다? 그럼 가족들이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4장에 나와요. 가축을 친다. 그리고 수금과 통소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결이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발전이 돼요? 야, 음악이나 좀 듣자.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뭔 음악을 듣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먹고 사는 게 바쁘면 어디 무슨 뭐 음악회라든가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한번 전시회 같은 것도 가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런 게 얼마나 또 시급합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단히 경제 이러한 교육들을 배우면서 생활의 자립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주 생활이 생계가 매일매일 위험에 닥쳐 있는 그런 삶으로 살면 너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어떤 질병, 한 번의 어떤 사고 때문에 전 가족이 이렇게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생활비가 없어서 가족이 전부 다 자살을 하고, 왜 이번에 가장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결국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가족이 그냥 바다에 그냥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CCTV에 그 나가는 장면, 또 딸을 이렇게 업고 나가는 장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그래갖고 추적을 해봤더니만 결국 뭐예요? 뭐 비트코인인가 무슨 저기 투자를 이렇게 과도하게 해가지고는 빚 때문에 결국 압박을 느끼면서 결국 자살한 걸로 대략 추정을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들만 죽으면 됐지 왜 애까지 그렇게 같이 가족 집단 자살이 벌어지는, 그 남편의 잘못된 그 경제의 이러한 그 선택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애꿎게 죽는 이런 일들, 또 어떤 사고와 질병 때문에 가족들이 생계가 막막하니까 유서 한 장 써놓고 그냥 집단 자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자본주의 사회와 또 공산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아주 멋있게 꾸며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다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역시 가난한 어떤 그 삶의 인간의 이 원죄성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생존의 위기가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우리 청년들은 생활에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경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산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인간은 배부른 걸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배가 조금씩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욕구, 인간이 이렇게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러한 이성적인 그러한 또 문화적 즐거움이 또 욕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음악회, 또 좋은 미술 전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문학적 활동들에 대한 안목들을 이렇게 키워가면서 삶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또 이성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고급진 형태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선교를 가고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장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첫 번째 경제가 자립이 돼요. 우리는 신비주의처럼 있으면 쓰고 없으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회사 다니라고 그러고 열심히 근검 전략 저축하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자하는 법들을 배우도록 열심히 그렇게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촉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생활이 나아지는 거죠. 또 생활이 나아지니까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흥분을 자제하게 되고 충동적인 부분들을 자제하게 돼요. 옛날에 그 이순신 그 주인공 했던 김명민 씨인가, 그리고 그 가사 그 대사가 참 멋있는 대사였어요. 저도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강마애인가 어렴풋 기억에 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왜 음악 지휘자로 한번 이렇게 그런 어떤 그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는지 추억해 보세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애가 굉장히 폭력적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막 어떤 이제 그 스토리 안에 그 아이를, 그 주인공이 이제 지휘하는 이제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음악회를 한번 꼭 좀 데리고 오라라고. 그럼 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음악회냐라라고. 뭐 그게 애한테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던 중에 어떻게 아이가 그 음악회 이렇게 참여를 한번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음악회를 한번 들은 거예요. 근데 애가 변한 겁니다.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인간은 이런 좋은 음악을 통해서 심성이 바뀔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어야 된다라. 최근에는 뭐 베토벤 뭐 이런 음악들을 갖다가 소 젖 짜는데 틀어주면 젖 양이 우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농장에 가면 베토벤 뭐 월광의 소나타 뭐 이거 틀어지고, 아니 저것들이 들을 수나 있나? 그런데 그 어떤 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효과가 그 짐승에게도, 짐승의 생체 리듬에게도 영향을 주는 좋은 그 음파의 리듬. 왜 우리가 원적외선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치료도 하잖아요. 그런 근육과 이런 부분에 염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짐승에게도 그런 근육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적외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발견한 것처럼 좋은 음파와 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가라앉히고 사람의 어떤 정신적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지 돈만 많은 그런 중산층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중산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훈련되는 만큼 더 멋있는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음악도 들고 좋은 또 이렇게 전시회도 좀 가고 이러다 보면 그 색깔 또 이 소리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또 감각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이 정신적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또 흥분도 가라앉아지고 또 충동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는. 그래서 왜 음악 치료, 뭐 물 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음식도 음식 치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맛깔나는 음식을 통해서 다이어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도 안정시키고 우리 여성들 이렇게 막 화났을 때 초콜릿 먹으면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급진 그러한 그 일반 은총들을 누릴 줄 알면 삶의 이 질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돈만 벌고 이러던 삶에서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서로가 훨씬 더 인간다움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제가 이제 교리 공부 많이 시키고 두 번째는 토요일 날이라든가 이렇게 시간 나가지고 여기 성남 그 오페라 센터에 무료 공연도 많아요. 또 10,000원짜리 공연도 많아요. 우리가 아주 고급진 거는 뭐 몇십만 원 이런 거는 우리가 못 하더라도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또 무료로 또 이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20년 전에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앉혀놓고 음악 좀 들으라고 그러면 옆에서 코 고는 사람이 드렁드렁 나고 전시회 끌고 가면은 5분도 안 돼갖고 목사님 언제 나오세요? 이러면서 벌써 나가 있고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가르치고 끌고 다니면서 구경시키고 가르치고 끌고 가고 오죽하면은 그 서울 미술관 거기 지하에서 표 끊어놓고 2-3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그 카탈로그 펴놓고 자 공부합시다. 거기 앉아가지고 이번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뭘 봐야 되는지 색깔의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들어가서 보면 조금 10분이 길어져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우리 최근에 간 게 여기서 공부하고 무슨 전시회 갔었죠? 페르시아인가? 뭐 갔지? 최근에 그 지중해 그리스인가? 아무튼 최근에 우리가 갔던 코로나 전에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래돼가지고 그때 여기 앉아가지고 A4로 막 나눠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서 봤더니 저는 다리가 아파갖고 이게 나이가 드니까 1시간 많이 버텼대 하고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에 갔나 그래갖고 전화했더니 막 아직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많이 성장했다. 그래갖고 사모님하고 저는 다리가 아파서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1시간 반이 지나니까 이제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특하다. 이제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버티는구나. 이 전시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서서 봐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심을 저기 판교 쪽 산골에 가서 그렇죠. 오리 고기 또 이렇게 같이 먹고 전시회를 또 이렇게 갔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낯선 분들은 이런 일반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보지 못했던 분들은 특별히 청교회도 엄격주의, 금식주의 이런 쪽에 생활하시던 분들은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시간 있으니까 오세요 하면 무슨 어디 기도원 가는 줄 알고 이렇게 오셨다가 전시회로 이렇게 가면 이만큼 눈이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데를 끌고 가나 이러면서 이거 타락한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셔요. 그러다가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왜 개혁주의가 일반 은총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 일반 은총의 혜택이 얼마나 큰지 교인이라고 해서 맨날 찬송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또 문화적 생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이러한 맛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맛보여 드리면 처음에는 본인도 낯설하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를 본인도 맛보면서 그때 이제 또 부부끼리 또 자녀들끼리 이렇게 확대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깨닫는 목사님 정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좋은 시간들을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돼요. 20년 30년 초에 해리포터 그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처음 나올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도 가지도 않고 1시간, 2시간을 앉아가지고 목사님하고 논쟁하고 토론했는데 뭘 논쟁한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자녀들이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가도 되는가 마는가. 이거 마법을 행하고 막 이러는 건데 이거 애들한테 이거 신앙의 타락과 이거 마법사 이거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성경에 보니까 무당과 마술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봅니까? 뭐 이래가지고는 그래? 우린 다 보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나? 애들이 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들 큰애 작은애 뭐 중학생 또 초등학생 이럴 때 우린 다 보고 이미 벌써 다 보고 왔는데 그래갖고는 이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마느냐 이러면서 그럼 성경에서 그 마술사들하고 오늘날 마술사가 그럼 그게 같은 거냐? 마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에 왜 마술하는 공연들이 있고 막 그럴 때 목사님 그럼 그것도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마술사도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가서 네가 죽여. 나는 못 죽이겠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실정법 어기는 거니까 그럼 가서 네가 죽이라고. 나는 못해. 그럼 구약의 그 마술사가 오늘 마술사냐? 카이퍼라든가 바빙크 시절에 1800년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럼 어떻게 이해했는가? 칼빈의 글을 보게 되면 마술사라든가 무당은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연극이 있어요. 칼빈이 연극을 굉장히 즐겨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연극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뭔 재미로 살았을까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글을 읽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내가 존경하는 칼빈 목사님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시간도 모자른 판에 연극을 보러 다녔다. 그 연극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페르소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 가면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person이라고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person으로 이렇게 이제 영어가 바뀝니다. 한 삼위일체할 때 바로 그 person이 여기로 또 하나 쓰여지는 겁니다. 이게 라틴어로서 페르소나라고 그러고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페르소나라고 했던 단어를 결국 영어권으로 perso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게 삼위라고 하는 유니티라는 단어 하나를 섞어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 그 칼빈도 잘못된 그런 종교성이 섞인 그런 어떤 마술이라든가 이렇게 무당처럼 사람들을 종교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하는 이런 것들은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극이라든가 어떤 걸 뭔가 이렇게 흉내낸다든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오락거리로서의 어떤 이러한 그 행위들은 열어준 겁니다. 문화행위로. 우리 여기도 책에도 있으니까 좀 찾아서 보세요. 점성술은 죄악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성술은 사주팔자를 보면서 그거를 우리의 어떤 하나의 미신적 그러한 개념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별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천문학은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과학으로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아예 썼어요. 점성술에 대하여 과연 점성술과 천문학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래서 점성술은 죄악이지만 천문학은 일반 은총의 혜택이다. 그래서 항해할 날짜를 따지고 곡식을 농사를 져야 될 때를 따지고 이걸 잘 살펴서 농사를 져야지 이거 안 살피고 농사 졌다가는 완전히 농사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카이퍼 시절에도 바로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과연 인간의 이런 의지가 노예의지, 전적 부패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의지의 활동에 이런 여러 열매들을 과연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질 때에 벌써 칼빈은 노예 의지의 개념을 정립해주고 또 인간의 문화 개념을 정립해주고 그 문화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뭘 주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 비를 내려주신다. 그래서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도 그렇게 그 농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불신자, 신자 구별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다니는 건 뭐예요? 특별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곡식과 이런 문화에 대한 은혜는 불신자들에게도 함께 동시적으로 베풀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의 창세기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 또 성에 대한 이야기, 이거요 일반 복음주의에서 이거 다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무슨 크리스찬이 전시회를 가, 무슨 음악을 가, 그 사치스러운 거지. 그건 죄악이지. 인간의 악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만든 음악인데 그런 걸 어떻게 크리스찬이 감상을 하느냐고. 물론 악한 음악도 있어요. 그런 폭력적이고 거친 성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놓는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음악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죄악이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과 악한 마음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우리 카이퍼, 바빙크, 칼빈,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의식주 문화에 있어서 비록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적어도 인간은 이런 고급진 그런 과학 문명, 고급진 그런 의료기술, 고급진 그런 문화의 이러한 그 활동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막지 않았으면 인간은 짐승이 됐을 거예요. 진짜 다 보는 족족 서로 죽이려고 담배 들고 남의 거 뺏으려고 도적질하면서 사람 죽이고 이런 폭력성이 인간을 지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더 퍼져가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면서 죄는 그 선을 넘지 못한 겁니다. 비록 원죄는 전 인류를 원죄가 전가 형태로 지배를 해버렸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기들까지. 그렇지만 자범죄의 이제 이런 형태들은 억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생활죄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은 덜 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착하다 이런 말도 그렇고, 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선천적으로 굉장히 성품이 착한 분들도, 크리스찬들은 성화가 아직 덜 됐는데 불신자 중에서는 아주 정말 착한 분들이 꽤 많아요. 구제도 많이 하시고 이웃들도 이렇게 많이 돌아보시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생활 부분에서 훨씬 더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경건하다라고 할 때 무조건 생활에 이런 어떤 그 성화의 어떤 선한 모습만 보고 와 많이 경건해졌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이라고 했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의 교리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생활면에서 도덕적으로도 또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가고,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목회자가 판단하면서 장로의 직분을 주고 또 안수직자의 직분을 주는 것이지, 그 경건의 판단 기준이 그저 그냥 착한 것만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디모데전서, 가장 유명한 이제 신약의 표현이죠. 디모데전서 4장, 우리 다음 주에 읽을 거기도 하네요. 4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벌써 1세기 당시에도 혼인 못하게 하고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고, 그 다음에 금식을 강조하는 벌써 이런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아주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교도 아주 강력한 경건을 강조하고 막 이런 데서 설교를 듣고 생활하던 분들은 부부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성생활하는 것도 이런 기도 생활이라든가 금식이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부부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부가 멀어지게 되는 이런 가정의 해체의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부의 합법적인 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건 절대로 종교 지도자도 함부로 해라 마라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건 오롯이 부부가 선택해야 될 그 자유의 영역으로 둡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는 아주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함부로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부의 이러한 성적인 이러한 그 개인의 이런 부분들을 억압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건 오롯이 부부가 건강의 상태와 부부의 자유 속에서 부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야, 장로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장로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툭탁하면 금식하면 당연히 이 마음에 찜찜해서 부부가 성생활 한다든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또 금식기도뿐만 아니라 작정기도, 툭탁하면 작정기도 하잖아요. 뭐 100일 작정기도, 1000일 작정기도도 있어요. 1000일 작정기도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365일인데 3년. 1000번 제사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일반 교회 1000일 새벽기도, 뭐 100일 새벽기도, 뭐 이런 부분들 하면, 그러면 새벽기도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어떻게 부부의 이런 성생활이 가능할까? 본인들도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부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성을 허락해 주신 소중한 이러한 선물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밥을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부부는 합법적인 성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부부가 합법적으로 성의 이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남녀가 젊은 청춘이 이러한 그 성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고 금욕을 하게 되면 부부가 굶어 죽든 이혼을 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밥도 성도 인간의 필수적인 그러한 생활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세계관이 열려야 열심히 부부가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더럽다, 하지 말아라, 대시슴 피해라,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듣게 되면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가가면 어디 경건하지 못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에 벌써 이걸 다루는 겁니다. 전적 부패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의 활동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가? 자, 들어갑니다. 12장. 이걸 이해하면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쓴 글씨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사람의 천품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첫 구절 이해하겠죠? 그렇죠? 사람의 기본적인 기능, 천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성, 이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 초자연적인 천품들은 소멸되었고 자연적인 천품들은 부패했지만, 이렇게 심각하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과 짐승을 구별할 만한 이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제목 자체가 전체를 다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거스틴의 의견이 상식화된 것을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그 의견은 사람의 자연적 천품은 죄로 인하여 사람 안에서 부패하였으나 초자연적인 천품은 사람에게서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 천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의로움. 바로 그 의로움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리고 자연적으로도 우리가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천품, 그 자연적 성품조차도 많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광명과 의를 의미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의로움은 다 제거되었어요. 이건 아예 부패 정도가 아니라 제거되었어요. 내려오셔서 한 5째 줄 안에 중생의 은총에 의하여 처음으로 회복된다는 결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로움은 이신청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은 곧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성결 및 의에 대한 아주 근원적 본성적 이러한 열심을 말한다라는 것이. 쭉 내려오셔서 2번째 단락.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며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되어 기형적인 잔해가 남았다. 의로움과 관련된 건 제거가 됐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기능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은, 이성은 완전히 소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약화되고 부패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형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이해를 했느냐면 칼빈은 요한복음 1장 5절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는 2가지 분명한 사실이 표현되어 있다. 첫째로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어느 정도는 희미한 빛이 번뜩인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전혀 그렇게 접근해 보지를 못했는데 벌써 칼빈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의 전제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찾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은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희미한 빛이 남아있는 것을 전제로 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존재며 동물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넘기셔서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큰 단락,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인간의 영혼을 오성과 의지로 구분한 데 따라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우선 오성의 능력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인간을 좀 더 검토할 때 이성과 또 지성, 그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인간은 그냥 인격적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인간을 분석하면서 인간에게는 이성이라는 이런 거 말고도 또 뭔가 인간에는 감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발견해냈고, 그 감성과 이성이 어찌됐든 인간의 기능이지만 조금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처럼 또 활용이 되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의지, 어떤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그런데 지식적 이런 인간의 이성적 기능은 굉장히 탁월한데 많이 알긴 아는데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지정의라고, 성경은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 철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인간은 지정의와 같은 기능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포함된 이런 존재구나라고 이렇게 발견을 하면서 이성, 의지, 오성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추구하고 살펴본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그냥 인간은 인격적 존재다, 뭐 이성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인간의 오성은 항상 맹목, 무지하다고 단죄하며 아무 대상도 지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뿐 아니라 상식적인 경험함도 반대된다. 이번 코로나 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막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의료 혜택을 다 무시하는, 이건 다 죄악이라고, 이거 맞으면 죽는다고, 지옥 간다라고, 이런 인간의 오성과 이성적 활동을 맹목 무지한 형태로 이렇게 단죄하면 이거 다 죄악된 거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가 뭔가 갑자기 팍 떠오르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해야지, 살피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뭔가를 결정하면 그거는 신앙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저 산속에 가서 한 열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에 확 들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런 형태는 맹목 무지한 형태로 인간의 이성적 활동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제가 20대 때 읽어봤더라면 그 시절에 그렇게 막 살지 않았을 텐데. 어제도 우리 장영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20대 때 그 예수전도단의 초신비주의 단체에 속해가지고 얼마나 샤머니즘으로 살았는지 가정 다 내팽개치고 여름 겨울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전국 팔도를 떠돌고 다니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까지 떠돌고 다니면서 환상 보고 막 귀신 내쫓고 막 이러면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저축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채워줄 거라고 그러면서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던 제 동료 친구들 다 이혼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어느 날 음성 듣고 자매님한테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너랑 결혼하라고 그랬대. 누누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렇게 결혼했구나 들으셨지만 옛날 분들은 누누이 귀에 딱지가 아플 정도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래요, 그럼 저도 금식하면서 한번 하나님 음성 들어보고 그러더니만 저도 들었습니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야 라고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 이러다가 이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만나가지고 자기야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선교 간다라고 하나님이 30대 전에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그래가지고는 25세 결혼한 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학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빨리 결혼해서 선교사로 가야 돼. 그래갖고는 결국
대학교 3학년 말쯤에 결혼을 한 거예요. 4학년 들어가기 시작 전에. 그 장인어른이 놀래 자빠져가지고, 아니 학생이 뭔 돈으로 결혼을 해? 뭐 먹고 살 건 준비됐어? 또 뭐 어떻게 살으려고? 막 결혼 안 된다라고. 대학이나 졸업하고 하자. 이런 상식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그냥 막 막무가내로 주변 사람들 막 상처 주고, 막 본인들의 삶도 가난해지고, 매번 하나님이 채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재정이 이렇게 적어됐는데도 그걸 마치 대단한 어떤 방식인 것처럼 매일 그렇게 굶으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이러니까 가난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살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야 막 음성 듣고 막 짜릿짜릿하면서 결혼을 했지만 못 견디는 거예요. 애들 키워야 되는데 당장 병원 가야 되고, 집에 돈은 하나도 없고, 남편은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주여 주여 나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못 견디고 이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세대들, 제일 어린 세대들이, 하윤이도 그렇고 10대 때 이런 글을 읽는 거예요. 이성을 무시하면, 항상 맹목무지하다라고 단죄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학교도 이렇게 잘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고기도 먹고, 이렇게 안식교에 빠지게 되면 옛날에 또 그 돼지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고기를 막 열심히 잘 먹어야 뼈가 자라고 키도 크고 그러는데, 애들 돼지고기 못 먹게 해, 아이고 채소만 먹게 하니까 애들이 키도 작았고 크지도 않고, 이런 아주 몰상식함들이 교회를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밑에 줄, 그러므로 사람의 오성은 원래 진리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다. 동물에게 이 천품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둔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 활동을 무시하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 들었죠? 인간은 원래 사탄이다. 오늘 이성을 무지하면 짐승이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음 주에도 물어볼게요. 이성을 함부로 무시하면 인간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꾀꼬리 방언, 무슨 고양이 방언, 개 방언, 그래갖고 방언 받는다 그러면서 온갖 동물 소리들을 막 다 내고, 자기는 새가 됐다 그러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새 막 이렇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호랑이가 됐다 그러면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엉엉 하면서 랄랄랄라 엉엉. 이게 기도원 집회에서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집회 때 2000년, 90년 이때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 형제한테, 야, 그 캐나다 유학했기 때문에 너 혹시 거기 갔다가 너 막 그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어? 유학할 때 그 토론토가 가까운 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오셔서 13항, 지상의 일과 인간 사회의 형태에 관한 오성의 능력. 그러나 오성의 능력은 아무 결과도 없을 정도로 항상 무가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성의 능력은 무조건 이렇게 배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7-8줄 정도.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대해 지성이 그 능력의 정도에 따라 전진할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땅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단락 밑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처음 것에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기계 공작과 기술과 문예가 포함된다. 둘째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게 하는 원칙에 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 지식이고 하나는 상식적인 생활 지식이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처음 종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된다. 사람은 본성이, 같이 읽으세요.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맨 아래에서 둘째 줄. 그러므로 사람의 단체 생활은 모두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회생활은 법의 지배를 받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인간은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인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지식들은 바로 이런 이성적 활동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즉, 같이 읽습니다. 지성은 바른 길을
심어져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4항 학술과 기획,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에 대한 지성 같이 읽어봅니다. 다음으로 학술과 공예에 관해서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배울 만한 어느 정도의 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인간의 총명이 나타난다. 403페이지로 오셔서 위에서 셋째 줄, 저 끝에부터 읽어봅니다. 이 선은 보편적으로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총을 인정해야 한다. 자연의 창조주께서는 전능아들을 창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생활을 많이 고쳐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힘과 이성의 혜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또 자녀들 중에 정신지체 아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표현이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남자가 태어날지 여자가 태어날지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지 신체 장애가 태어날지 아니면 정신지체아가 태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 부모 밑에는 또 그렇게 정신지체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유교 문화는 뭐예요? 여자가 죄 때문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온갖 모든 걸 다 여자한테 씌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길을 못 피고 마음을 못 피고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 기독교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요. 왜? 경건주의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질 축복, 육신 축복, 이런 삼박자 축복을 이렇게 복음처럼 들었기 때문에 이 건강과 가난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이중의 고통을 여성들에게 가하는 겁니다. 그루밍 폭력, 잘못된 교리 때문에 여성들을 2배로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이러한 가정들을 갖다가 2배, 3배로 폭력을 가하면서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가지고 저런 벌을 받았을 거야. 장애로 태어난 건 하나님 앞에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온갖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쁜 짓 하고 남의 돈 뺏어 먹고 사기치고 이런 게 더 악독한 것이지, 정신지체로 태어나서 약간 그런 정상적 활동을 못하면 오히려 죄라도 안 짓습니다. 뭐가 더 죄입니까?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간을 교훈시키기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런 훌륭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안에서는 조금 신체 장애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상인 사람들에게 훈계를 준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 이러한 가르침만이 그 장애아 가정을 자유로 떳떳하게 사회 나가서도 내가 장애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전혀 여자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장로교의 섭리교리만이. 그래서 저는 장로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 장로교만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이 장로교의 섭리교리만이 특별히 우리 여성들을 어떤 이런 잘못된 남성 중심적인 이런 폭력적 세계관 앞에서 여성들이 떳떳하게 어깨 피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기독교의 교파의 교리라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요? 다른 교파에서는 섭리교리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그러는 겁니다. 15항 학술,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 시절에는요, 이게 가당치나 않았던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경건이 떨어졌네, 타락. 지금도 이런데 500년 전에 봉건 사회 속에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지탄을 받겠다겠어요. 학술,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2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의 지성은 비록 그 완전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능력을 아름다운 옷과 같이 입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인정한다면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게 될 것이다. 과학이나 학술 분야에서도 그렇게 꽃이 피어진다는 거. 404페이지.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회질서, 규율, 자연, 철학자, 변론, 화법, 의학, 수학,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혜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따라서 읽어봅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남겨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 16항 요거는 좀 마저 끝냅시다. 학예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학술과 이런 또 교육에 관한 것도 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셋째 줄에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그 건축 기술과 성막을 만드는 이 엄청난 천을 짜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술들을 성령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인간의 이런 아주 총명한 그러한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뒤에 인간 생활에서의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은 모두 완전히 멀어진 불경건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묻는 것 역시 정당한 물음이 되지 못한다. 신자들 속에만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다는 발언은 성결의 영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만든 좋은 음식, 좋은 옷 얼마든지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데 전혀 죄책감 느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툭탁하면 신라면 먹어도 되나? 옛날에는요, 이게 한 20년 전인가, 그 농심이 통일교에 뭐 넘어갔다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500년 전 글인데, 이게 교리로 정립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신라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교리가 정립되어 있으면, 그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농심이 막 법원에다가 그 소송을 넣고 막 그래서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명예훼손죄로 막 고발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 퍼뜨렸던 사람들 다 이제 맞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는 애플 그 사람이 그 설립자가 동성애 뭐 기부하고 뭐 옹호했다 이래가지고는 그럼 우리가 애플 크리스찬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떻게 애플을 사용하느냐라고 동성애는 반대해야 되는데 애플을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선택이야. 목사님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지.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동성애는 이 성경의 기본 윤리와 이러한 교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지만 애플의 핸드폰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속아내게 되면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바울이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내가 했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하고 불신자라고 해서 친구도 사귀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이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너 혼자 살아라.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 문명의 선택 문제예요. 성결의 영과 일반 문화와 창조의 그러한 영의 혜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5째 줄 보면 우리가 자연과학과 논리학과 수학과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으며 불신자들의 활동과 봉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학술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 태만에 대한 당연한 벌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 그런 문화와 이런 좋은 기계들을 무시하고 안 사용하는 게 죄다라는 것이에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기계가 좋고 싸고 그러면은 소비자의 권한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거기다 종교성을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어디 기업 막 이래가지고 막 그 목록들 놓고 막 그러면 그걸 또 안 먹고 안 사는 게 마치 경건한 것처럼 막 이런 걸 퍼뜨리고, 물론 어떤 이단이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이단에게 이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생활에 필수적인 어떤 물건을 만약에 그 회사가 이단에 넘어간 그 회사가 그걸 만들어낸다 이러면 사용해야 돼요. 필수 용품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안 만들어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 정도 선별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만 너무 그렇게 세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쪽 물건도 있고 이쪽 물건도 있어요. 그런데 이단에 속해 있는 어떤 업체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굳이 뭐 이걸 사겠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너무 세게 이렇게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격 경쟁으로 성도들이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데 이쪽 제품은 이 단계 아닌 거는 굉장히 비싸고 이 단건 싸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비싼 것만 사고 다닐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해줄까요? 여기 분당의 재생병원이 대순진리의 겁니다. 차병원은 여기 교회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주보 가져가면 5%인가 10% 입원일 때 할인을 해줘요. 근데 여기 차병원 비싼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난한 개척 시절에 20년 전에 첫째, 둘째 맹장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도 없는 상황에서 차병원 가자니 거의 2배 가까이 비쌉니다. 근데 재생병원은 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떳떳하게 재생병원 갔어요. 이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돈도 없는데 비싼 크리스찬 교회로 가야 되느냐? 아니 만약에 크리스찬 교회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존과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선택하면 돼요. 또 자기 경제적 형편을 살피고 선택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죄인 취급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17장 17항 전 문제 요약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의 본성의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동물이 감각을 가진 점에서 무생물과 다른 것과 같이 이성은 우리들과 동물들을 구별한다. 둘째 줄 아래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에 돌려야 한다는 경고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파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읽어보셔도 됩니다. 기도합니다.